혹시 뉴스를 통해서 사진 같은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15일 인공지능 AI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린 이제 화가입니다. 이름이 오비어스라는 AI 화가가 그린 초상화, 에드몽드 벨라미라는 그러한 이게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세계 3대 경매사인 크리스티에서 43만 2,500달러, 하나로 약 5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이 경매에 나와서 판매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랑스의 젊은 연구가들이 개발한 이 오비어스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약 15,000점 사람의 초상화를 입력시켜 놓고 그걸 학습한 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만든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가 저런 그림을 그려냈던 겁니다. 물론 저 그림 속에 있는 초상화 속의 인물 에드몽드 벨람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존재입니다. 문제는 뉴욕타임즈는 이 그림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술계 전문가들은 알고리즘, 일종의 조합인데 이게 과연 예술품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렇다면 저작권의 문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술에 대해서 문외인인 저로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도 자격도 없습니다만,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초상화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정말 저 그림이 하나 5억 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그림도 아닙니다. 희소성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도 아닙니다. 예술적 가치 등에 비해서 보면 정말 저 그림이 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 그림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영국의 어느 한 부부가 50년 전에 지인에게서 우연히 선물 받은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를 그동안은 그냥 창고 안에 넣어두었다가 한 2000년대쯤 불현듯 생각이 나서 끄집어내서 신발장 옆에다 두고, 영국이니까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냥 우산꽂이로 사용을 했어요. 어느 날 현관문이 열려있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도자기를 보고는 전문가였어요. 야, 이건 좀 예사롭지 않다. 자, 이 감정해 본 결과 1740년경 중국 청나라 황제였던 권룡 황제 때 만들어졌던 그 낙인이 저 도자기에 찍혀 있는 겁니다. 최소 영국 돈으로 50만 파운드, 하나로 7억 3천만 원. 이 평가를 했고 경매에서는 무려 2배 가까운 그 금액에, 적어도 10억 이상의 도자기를 그저 우산꽂이로만 사용했던 겁니다. 누가 저한테 저런 도자기 하나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 이 가치가 달라진다는 아주 극단의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성도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그 가치를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바울이 말해온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없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대라는 헬라어인데 이 접속사고 우리말로 하면 이게 그리고 그래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11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걸 12절 그리고 그래서라고 받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즉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12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두 4가지. 자,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를 생각을 해봅니다.
피차 덕을 세우고 서로 세워가는 것, 권면하는 것. 그걸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정하라, 존경해 주라는 뜻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인정해 주라,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12절을 가만히 보면 이 알다라는 이 동사형에 걸려있는 세 개의 분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수고하고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이 바로 그것이 수고한다, 피곤하고 또 수고한다는 그런 뜻인데, 자기가 맡은 직무 수행을 힘있게 감당한 결과 지쳐있는 피곤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며 인도하다, 돌보다는 뜻으로 영적 권위를 갖고 바르게 지도한다는 말입니다. 권한다, 충고하고 경고한다는 뜻으로 잘못함을 교정시켜주고 모르는 것 알게 해주고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주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세 가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수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알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이거나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제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바른 교육자요, 또 하나는 바른 성도입니다. 돈이 많은 것, 인원이 많은 것, 그런 것이 교회가 누릴 복이 아닙니다. 바른 교육자, 바른 성도, 교회가 누리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바른 교육자라 하면 학식, 능력, 리더십 등을 갖추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따라 자기에게 맡은 소임을 다하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목회자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에게서 들은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교인 하나가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눈물을 떨구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다 들으신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는 지금이야 보일러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궁이가 있고 그 아궁이 위로 이만큼 달아낸 다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로 안방에. 그 다락을 열더니 거기 현금 다발 속에서 얼마의 돈을 꺼내서 그 성도에게 주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면 재정부에서 결산을 하고 은행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니까 그렇게 모아진 그 돈, 현금이잖아요. 그걸 목사님에게 드리면 목사님은 그 돈을 받아서 자기 다락방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지출을 하였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일날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그걸 받아서 장부를 정리하곤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리하였습니다. 교회는 목사에게 현금을 맡겼고 목사는 그 돈을 써도 지금처럼 증빙 서류가 없이 사용을 해도 정말 그렇게 썼는지 그 돈의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목사의 말을 믿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도는 목사를 향하여, 우리 목사는 절대 돈 갖고 장난칠 사람이 아니야. 목사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돈 문제로 절대 실망을 주면 안 돼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이런 믿음과 그런 믿음에 부응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해외 유학파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규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냥 신학원 출신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렇다고 외부적 활동을 많이 해서 이름을 냈던 분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없이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평범한 목회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학벌, 배경, 능력이 일천하여도 성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임을 얻는 분들이 계셨고 이런 분들이 바로 바른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말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며 해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교회의 바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역할과 직무를 다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한 다른 성도를 위하여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른 성도들입니다. 옛날 어느 교회의 지붕이 낡고 헐어서 보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을 했고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참석한 교인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들을 한마디씩 한 후에 이제 건축 작정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나는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 교회 장로 차례가 되었는데 그 장로 형편에 전혀 맞지 않게 너무 적은 금액을 작정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실망을 하는 그 순간 낡은 지붕에서 후두둑하고 진흙과 작은 돌멩이들이 장로님 왼쪽 어깨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장로님,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엔 장로님 오른쪽 어깨도 쳐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 이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잘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분명 물론 장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또 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 장로 다음에 기도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는 말입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으면 자기 몸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에게 넘기고 있는 것 역시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는 성도, 그가 바른 성도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와 이런 교회가 있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또 한 종류의 지도자와 성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피곤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다스리며 영적 권위를 갖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권면 성도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해주고 지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자, 목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지도자들을 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알라,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인정받고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바른 목회자이고 바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고 하여서 무작정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였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을 진정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성도가 진정으로 바른 성도라는 겁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되었든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른다, 부족하다, 불평한다면 그건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바른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른 성도를 세워갑니다. 반면에
바른 성도들이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더욱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직무를 다하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성도들, 이런 목사와 지도자들과 성도를 가진 그 교회, 복이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냐 하는 겁니다. 단지 직분을 가졌다고, 지도자라고, 교회에서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인정과 존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할 일을 다 함으로 인정과 존경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권위는 다른 이에게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올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그 권위를 강요한다면 그건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일 뿐입니다. 권위를 가지시겠습니까? 권위주의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심 없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3절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의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극진히 대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그들이 하는 바로 그 일, 교회에서 맡아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조차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 주 안에서 한몸됨을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안이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집안. 어떻게든 자기 집안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안. 주저앉히고 의욕을 잃게 만들고 험담을 하고 이런 집안이 있다면 이런 집안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 앞에서 누군가가 교회 성장이 어떻고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떻고 한참을 떠들더랍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묻습니다. 한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때 한 목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별거 있나요? 교회는 그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오늘날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다친 마음, 아픈 마음의 상처를 풀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삐짐과 섭섭해함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심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에서 나온 악의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라와 집안이 서로 분쟁하면 결코 설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3장 26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이 자기를 대항해서 자기 스스로 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항해서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혹 의학적으로 그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바로 그 질병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이물질 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줘야 될 이 면역 세포가 정상적인 내 몸, 내 세포를 이 침입자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내 몸을 스스로가 공격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만일 이방이 노출된 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린 이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악한 사단들도 영들도 자기들끼리 절대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폭망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나 악한 영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상대를 향한 무시도 정죄도 비난도 안 됩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화목 평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사랑과 같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싸움할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목함이 없이는 예배도 신앙도 봉사도 헌물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지내고 있는 것 화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수고한 덕이요 마음을 모아준 덕이요 함께한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화목을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 드리는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제가 생명의 사항 공부 드릴 때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욥이 2배의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잘 참았기 때문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일까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욥이 2배의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무엇을 할 때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욥이 기도한 그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부터 그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너 잘못했다. 너 죽은 죄를 졌다. 회개하라. 그것이 욥의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끝없이 하는 말이었어요. 이 논쟁을 욥이 이 욥기 중간까지 그 논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로 그렇지 않아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욥을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밀어넣었던 이들이 바로 이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기도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셨더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화평을 유지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고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성도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모든 이와 더불어 평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화목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면에서의 안녕입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것이 감정이 되었던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그것이 말이 되었던 경제적인 일이 되었던 자존심의 문제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안녕한 것.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될 때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전도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화목해함이 내게 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차 겉면으로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느 두 청춘 남녀가 밤에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여자를 붙잡더니 우리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여자가 어머 창피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창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피해 그랬는데 창을 피하지 못해서. 여러분 오래 살려면 남의 입장에서 들어야 되고 그 입장이 돼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 봐야 됩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고집만 부리면 언제 창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게으른 자들, 무질서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 차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어려움 등을 만나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자존감이 낮아 매사에 자신이 없고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 잘못이 그리고 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비판하고 야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걸 원해서 그렇게 되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권계하라, 충고해주고 격려해주라, 위로해주고 붙들어 주어야 두 팔로 감싸 안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권계나 격려나 붙들어줌은 그저 동정으로 그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도 힘이 들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하고 하면 때로 지칠지라도 어미가 어린 자식을 향한 심정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베풉니다. 서운하다 한달지라도 당장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지만 끝까지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잊어버리고 손을 내밉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뭐 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배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직업, 저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직업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랍니다. 보시다시피 배가 조금 기울어져 있죠? 저건 약과랍니다. 파도가 몰아치면 저렇게 일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면. 또 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개 집게 발에 잘려서 이 손가락이 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세상에 가장 힘들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왜냐하면 5만 종류의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때가 여름인지라 에어컨을 켰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느닷없이 일어나더니 에어컨으로 가서 그냥 말도 없이 에어컨을 꺼버리는 겁니다. 더운데 에어컨을 껐으니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자기는 춥답니다. 그러니까 추우니 가서 끈 거예요. 자, 이거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체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격이나 개성이나 성숙도나 취향이 다 다릅니다. 지난번 대만에 갔을 때 곱창 국수라는 걸 한번 먹어봤어요. 사진에 보시는 게 이제 그겁니다. 곱창을 넣고 마치 죽처럼 끓인 국수입니다. 저걸 사가지고 테이블도 의자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서서 떠먹습니다. 문제는 저 곱창 국수에 들어가는
고수, 가치가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절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물어봐요. 대만 사람인데 너 안 넣어. 물론 중국말로 물었겠죠. 넣지 말라고 하면 안 넣어줘요. 넣으라고 그러면 넣어줘요. 저는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 안 주더라고요. 안 넣어서. 그래서 제가 한 숟갈을 넣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 입맛에 고수가 들어가야 제맛입니다. 문제는 만일 저렇게 한 그릇씩 각자 들고 떠먹는 게 아니고 한 그릇에서 함께 떠먹는다면 고수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구 입맛에 맞춰야 되느냐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방해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다려줄 수도 없고 참아줄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초등학교지만 옛날에는 소학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조회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하나의 얼굴이 벌겋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요. 눈도 또 개슴츠레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글쎄 이놈이 입에서 막걸리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귓불을 잡아당겨 끌고 앞으로 당겨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놈아 어린 것이 아침부터 술 처먹고 학교를 와.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픈데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양조장에 가서 술 지게미 가져다 먹었습니다.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양조장에서 버리는 술 지게미 가져다가 먹었겠어요. 그 덕분에 취한 거예요. 자, 그러니 배가 고파 술 지게미 가져다 먹은 아이를 술 처먹었다고 두들겨 팬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 사랑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겁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얼마 전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끔찍한 살인사건 몇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PC방에서 그 돈 1,000원 돌려주지 않는다고 상대를 무참하게 살해하기도 하였고 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여서 앙심을 품고 그 집안에 들어가 식구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조건 극형에 처해야 된다. 같이 있던 동생도 잡아들여라. 라는 그런 말로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갔는데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100만 명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에게 화가 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는 입장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대응을 해야만 할까요? 현장에서 현행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를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서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사랑을 말해온 것이 위선이라고 하여서 올가맬 것이고 풀어주라고 하면 율법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어겼다고 공격할 심산입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물러가고 결국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물러갔을까요? 이유는 뻔한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실까요? 그 여인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이 악인을 심판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의도입니까? 정말 공의를 하나님처럼 그 온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처리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내 생각, 내 기존, 내 감정, 내 방법에 따라 행한다면 그건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악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악한 마음, 악한 감정, 악한 의도 있지만 겉으로 공의를 포장한 보복,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복하려는 악한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범죄한 사람이고 그걸 심판하는데 설사 악한 의도가 있다 한들 심판하면 그걸로 그만 아니냐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 같은 이유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 그게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질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공의를 이루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욕을 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진즉에 모두 다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겠습니까? 끝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보복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이 봐주고 용서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렇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것에 맞춰 살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비결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물지 않는 그 상처 가운데 계속해서 더한 상처를 주고 있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모독하기 위하여 말들을 만들어내고 손해를 입혔고 배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대신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복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니 믿으십시오. 그리고 붙잡고 행하십시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모습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서로 간에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부분 가운데 특별히 다른 이들에 대한 모습과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눈가림으로 자기가 맡은 시간만 때우는 것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주의를 한다면 그들의 인격, 그들의 태도가 아닌 그들이 하는 그 일을 보고서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화목을 이루므로 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릴 복을 생각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산토끼. 뭐 여러 대답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IQ에 따라 대답이 다르답니다. IQ 30, 끼토산. IQ 60, 집토끼. IQ 80, 죽은 토끼. IQ 100, 바다토끼. IQ 150, 판토끼. 샀으니 팔았다 그겁니다. IQ 200, 이건 아마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알카리 토끼. 삼성 토끼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어떤 자들인 줄 아시겠습니까? 가장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 다 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쉽도록 하는 사람들. 성도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쉽도록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고 쉽게 따를 수 있도록 부름받고 세워진 존재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살핀 대로 지도자를 존경해 주는 것이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고, 서로 돌아봐 주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걸 정합니까? 진정한 성도의 가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누가 그걸 정합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 생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로 간의 일을 잘 행하심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주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